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23절부터 2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후사를 잇게 했다.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질문하기를 부활의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30절에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부모, 형제 그런 관계가 다 이제 없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 형제, 자녀 이렇게 다 되지만은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부인이고 그런 거 이제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 죽은 사람들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미 끝났다. 살아있는 동안이 그들에게 기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35절 36절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런 질문했다고요?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부활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때 누구 부인이 되겠소? 라고 질문하고, 또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말씀 충만 성임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인데요. 이것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에 사용한 신앙 고백문인 셰마의 한 부분으로서 매일 2번씩 소리 높여서 암송함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십계명의 전반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포괄적인 요약의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따라서 쉐마를 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잡아 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 오른편 기둥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써가지고 작은 통에 넣어서 거기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시면 문마다 그러한 경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마나 또 이렇게 팔에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에 기록한 말씀을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이고, 목숨이란 말은 육체적 생명을 뜻하며 이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요. 뜻이라는 말은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다하라는 말은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 라는 뜻으로서 신명기 6장 5절의 원문에서는 뜻 대신에 힘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힘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복되는 개념으로서 강조하는 것이지 의미상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 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전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뜻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언어에서 쓰였는데 명령어의 대용어로서 법조문에 쓰이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와는 엄격하게 다른 단어인데요.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목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며,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겠고, 신약하면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누구에게서만 발견된다?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3장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분명히 이웃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이신데 이것이 둘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라고 해서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요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녀와 동일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3인칭 여성 대명사로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원어에서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 그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게 되어 있을까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안 사랑하나 똑같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도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크게 보면 하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통의 피를 가진 정통 혈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천시를 받았어요. 왜?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이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래서 내 부모도 나의 이웃이 되는 거고, 내 자녀도 내 이웃이 되는 거고, 내 가족도 내 이웃이 되고, 내 주변의 이웃도 말 그대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며, 그 이웃사랑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 사랑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과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장 큰 계명을 지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